구약성경 1315면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크고 요란한 것에 혹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조용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크고 요란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삶을 측정하시는 방식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크기에 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무리 큰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크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것에 혹하시지는 더욱더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화가 오늘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였다. 이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일까요? 스가랴 시대에 재건된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전은 언제 지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이고요. 그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거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거민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그들이 재건했던 성전이 바로 스가랴 시대에 재건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계 성전이라고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 오늘 본문에서도 스룹바벨의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자, 학계 시대, 스룹바벨의 시대에 재건했던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선지자 스가랴가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왜 선지자가 이 말을 합니까? 지금 그 백성들이 아주 고생스럽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왜 고생스러웠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들의 손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무슨 재료가 넉넉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인력이 풍부하기를 합니까? 거기에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동포들, 예산은 적죠. 사기는 땅에 떨어졌죠. 그런데 도무지 공사는 끝날 줄을 모르지요. 제가 우리 성동교회에 처음 와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의 머릿돌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아시죠?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1970년. 그런데 준공은요? 1975년.
이 예배당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 여쭤봤죠. 아니 목사님, 예배당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너무너무 어려운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하시면서 인내와 수고로 돈이 생기면 짓고 벽돌이 쌓이면 짓고 그렇게 5년 동안을 기도하며 수고하며 고생하시면서 지은 것이 이 예배당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들의 그 수고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고도 겨우겨우 성전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의 영화로움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서러워서 엉엉 웁니다. 물론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 서러워서 그 성전의 작고 초라함을 보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동포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된다. 결코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눈에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도 이 덩치가 제법 있는데 저희 어머니 저보다 훨씬 작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아, 저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큰 아들을 낳았지? 간단합니다. 제가 더 작았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날 때부터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 때는 다 작은 아이요, 우리보다 지금 저보다 훨씬 작고 연약한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그 애굽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셨나요? 아니죠. 갈대 바구니에 담긴 한 아기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후일에 그 아기가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운 것은 누굽니까? 한나,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던 그 여인 한나의 한 아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우는 그 기초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군단을 보내셔서 로마의 병력을 쓸어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한 동정녀, 작은 처녀 마리아의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가 짊어진 그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멸하셨고,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이 쳐들어올 때 기드온이 수많은 군대를 모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아놓은 사람들을 흩으시고 300명 딱 300명만 남겨라.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과 창과 방패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게 하셨습니까?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이 목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얘기를 아시지요? 라합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 하나 매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온 작은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작은 일이라도 멸시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의 손에 붙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까지도 받아 귀하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앞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거주하실 정도로 여러분은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물론 겸손한 건 좋은 일입니다. 내 자신을 작게 보고 남을 크게 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 겸손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도 나는 어쩌실 수 없어, 나는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일지라도 그 막대기 하나를 들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쓰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남들의 눈에, 우리의 눈에 시시해 보이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에이,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일,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일, 그거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남들이 보기에 시시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머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로 닦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그 죽으심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칭찬을 해줄 거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거고, 그러면 그 일들이 모여서 어떻게 될 거고, 그 일들이 크게 모여서 우리 예수님 안 돌아가실지도 몰라. 마리아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의 가시는 그 길, 자신의 온 마음과 사랑을 들여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길 원했던 겁니다. 그 집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드렸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심지어는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차라리 그거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계산은 그들의 계산이 맞겠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순수하고 작은 사랑 하나,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순수한 믿음, 그 작은 사랑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게 할 것이라고, 온 세상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다 여기셨습니까? 두 렙돈은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하면 겨우 100원짜리 하나만도 못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두 렙돈이야말로 부자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작은 일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실함은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남의 눈에 띄는 거창한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금도 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말이 가까워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벌써 금요일 되면요, 우리 교회는 북적북적합니다. 막 어디선가 나타나셔가지고 나 왔어요 소리도 안 하셔요. 그저 조용히 와서 어떤 분은 화단을 가꾸시고,
어떤 분은 구석구석 물 청소를 하시고, 어떤 분은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 지금 교육관 구석구석에서 그저 작은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놓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 작은 봉사와 섬김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이 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에게는 큰 일도 맡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장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곧 가장 큰 일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로 이어지는 거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일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안 맡기시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영혼을 작다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지금 작다고 항상 작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선지자가 하는 말 다시 기억해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까지나 계속 초라할 줄 아느냐? 이것이 끝까지 작은 일일 줄 아느냐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서 그것이 그늘을 드리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 한 조각이, 누룩가루 한 가루가 그것이 반죽에 들어갔을 때 반죽을 부풀리고 커다란 떡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초대교회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받아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20문도가 숫자가 적다고 다락방 문 걸어 잠그고 거기 숨어 있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과실 맺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성하다는 말에만 속아서 과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풍성한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과실을 맺으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 풍성하게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제일 작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떤 차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두 글자로 된 그 차 제목 시리즈까지 나왔어요. 이 차가 얼마나 작고 가벼운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 차는 옆에 다른 차가 휙 지나가면 차가 이렇게 뒤집어진대, 쓰러진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이제 학교에 총신에 공부하러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양지, 총신이 양지에 있거든요. 이 양지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옆에 우리빛 까번쩍한 큰 대형 세단차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저를 추월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제가 이게 약이 오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거 내가 따라잡아야지. 나를 무시해? 내가 작은 차를 탔다고 무시해? 그래서 엑셀을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밟고 달리는데 앞차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밟으니까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나가는지. 결국은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다! 예! 추월했는데 그러자마자 그 앞에 간판이 하나 딱 눈에 들어옵니다. 양지 톨게이트. 지나쳤죠. 나가야 되는데, 저리로 나가야 되는데 따라잡으면 뭐합니까?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목적지로 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느냐,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과실을 맺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그 가치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을 결코 함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 나라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목숨 걸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 거인을 쓰러뜨리고 온 민족을 지켜내는데 사용하셨던 거죠. 바울을 옆에서 충실하게 돕던 디모데는 어느 날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크게 하지 않으셨다고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크게 하시면 성공한 거고 크게 하시지 않으시면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을 얼마나 크고 높게 잘 세웠습니까?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만하면 바벨탑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설계도 잘 됐고요, 구조도 괜찮고요, 그만하면 멋지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주님의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임한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인간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와 다릅니다. 제가 전기, 위인전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모든 가치 있는 일을 해낸 사람들의 삶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당시 목사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 저건 안 되는 일이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하겠다고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후원도 안 받고 저 중국 내지 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저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D.L. 모디가 영국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을 때 그 모임 가운데 또는 주위에 누구도 D.L. 무디를 통해서 일어날 영적 대각성 운동이 19세기, 20세기를 뒤흔들고 세계 선교를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스가랴가 선지자가 했던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치 말라 그랬는데 그 작은 일의 날에 세웠던 그 초라한 성전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서 이적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의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예루살렘에 선포했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 너무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같고 숫자도 적고 늘지도 않고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열매 맺는 일들을 통하여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온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영웅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